안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될 줄로 믿기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셨다면 그 생각 때문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세상의 불안함을 떠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달래주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달래주기 원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로 담대하게 원하시며 행하기 원하시는 예수인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 만나 그 꿈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은 물질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여 마복동의 다리목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11조의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베데돔과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지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가나의 혼례 잔치, 가나의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아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나에 가면 제일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 그게 포도주인데 저도 하나 지금 사다 놨는데 저걸 언제 뜯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갖고 온 게 어느 특별한 의미 있는 날 탁 따서 다 같이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포도즙을 샀는데 포도주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2006년에 사온 거라 그래서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귀할 때 한번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예요. 거기다가 줄을 한번 쳐놓고요. 우리 한번 계속 쫓아가 보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실은 앞절에 이튿날 하면서 왔거든요. 보시면은 43절,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돼 있죠. 그렇죠? 1장 43절. 그 앞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1장 35절에 보니 또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예. 예. 그리고 1장 29절에 봐도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예,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돼 있고
1장 35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날짜야 숫자대로 정말 정확하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1, 2, 3 그리고 더하기 4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일이죠. 7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완전이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체감 온도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건드릴 게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의 기자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숫자의 기록을 통해서 제 7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다? 첫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7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첫 발을 디디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튿날이 지나서 제 4일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제 7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이 땅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한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뭐 할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간복음에서는 계속 뭐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나와 가까이 계신 예수, 나와 동행했던 예수, 나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수. 그래서 실존 인물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요? 7일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7일째 되던 날 세상에 첫 표적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그 숫자 사흘째 되던 날이란 단어를 기입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그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과정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루라는 단어로 보셔도 의미 해석에는 전혀 하등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없음이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지금 읽은 3절 말씀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없어졌을 때가 동기부여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불안자는 것이 시작됐던 것처럼 완벽한 예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없어졌을 때 그럴 땐 누굴 찾아야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지금 없는데 그럴 땐 누구에게 물어야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난 누구부터 찾으면 되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잔치집에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졌네? 그럼 누굴 찾아야 되지?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때문에 곡해가 많이 되죠. 어떻게 감히 엄마에게 여자여 이게 말이나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공간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만약 이렇게 썼다면 이건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예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미 마리아는 태로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내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분은 내 배에서 나온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대하고 존대하고의 개념이 지금 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의 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읽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었던 여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오해는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마리아가 자꾸 요청해서 억지 춘향으로 엄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들 보통 얘기해서 이 또한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께 주장하면 때가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도인데 첫째는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걸 첫 번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었죠? 1장 50절이었죠. 1장 50절 한번 볼까요? 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도를 지금 다시 한번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어느 때에 나를 본 것 때문에 나를 믿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 모습을 알고 있었는가? 그 이상의 것들을 나는 행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예수님은 지금 공간복음에서 바라보는 예수님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구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느냐 인간 예수로 보느냐. 그 구별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디로 전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나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내게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비유라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단어가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도 아니고 하인들이었죠. 그러면 하인들이 어떤 행동들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 때문이죠.
6개의 물항아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항아리는 뭘 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거래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손발을 씻는 물을 가져다가 누구를 갖다 주라니까 사람들 먹으라고 갖다 주라는 거죠. 하인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다가 손발 닦던 물인데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퍼다가 갖다 주면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되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듣는 거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표현을 듣게 된 거죠. 왜요? 그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적용 과제였던 거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이 임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다면 누구에게 찾아가면 된다? 예수께 찾아가면 된다. 근데 예수께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알고 있었던 것보다 겉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난 그때 무엇을 하면 되냐? 뜻을 알게 됐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나타냈대요? 영광을 나타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된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에게 만난 포도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거였던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죠? 전도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왔으니 이 사람이 긴가민가로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확증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된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될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죠.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죠. 그러면은 뭐가 될 줄로 믿고 꼭 있어야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내게 없는데 그러면 난 어디로 가지? 예수께 가야지 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걸 믿고 구하는. 그래서 하인처럼 순종하여 그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그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그 불안을 잠식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될 줄 믿고 하면 된다는 표현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꼭 있으니 채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어떤 필요를 채우실 겁니까? 나보다 먼저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꼭 필요한 걸 채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에게 오늘 한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 주시옵소서.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이 오늘 내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이 초조함, 이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될 줄로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